천천히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꽉 찼으니까 우직 하면서 이 그대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초, 20초 만에 후다다닥 하면서 어느새 말이죠. 막 창문으로 이 현관으로 막 해서 밖으로 도망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후다다닥 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면 제 아내를 여보 빨리 도망가야 돼. 위험해. 그랬을까요? 네?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제 아내는 둘째치고 저도 모르게 후다다닥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늦게 나오더라고요. 제 몸만 사람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깨가 쏟아지는 때에도 제 아내를 놓고 제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도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제 아내가 말이죠. 그때 나를 두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나가더니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또 그러니까 사람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 자식도 있고 부부도 있었는데 저처럼 다 똑같아요.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 끌고 나간 사람 없고 또 남편 아내가 있다고 해서 남편 아내 끌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당장 천정이 무너지니까 후다닥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힘들면 자기를 가장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곡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술과 담배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분노와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유익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어렵게 하는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주변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유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룟잇 아닌 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는 12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이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그 뜻이 찬송한다 그런 뜻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형이 뭔가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주로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깊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또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 먼저 교회에 봉사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너희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두 가지의 사상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오늘날 구원파와 같이 영혼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육신은 막 대충 살아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행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인데 그건 반대예요. 너무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스스로도 억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법을 가지고 억압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자신을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삶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느냐?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봉사와 다른 것에 전념했던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부자들과 함께 밥을 먹지만 내 상절 앞 위에는 암초가, 돌덩어리가 위에 있다, 그렇게 합니다. 짐승처럼 내 몸만 살찌는 사람이 되었고, 메마른 구름과 같이 비없는 구름이 되고, 뿌리까지 메마른 거친 파도와 같이 삶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터 위에 자신을 세워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 구별된 삶, 그 삶 위에서 너희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초 위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애를 쓰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에 대한 인기와 지식과 정보 위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세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느냐? 깨끗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질 때 말이죠, 기초가 좋아야 된단 말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인생을 잘 세워놨다 할지라도 단번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빠가 삼형제를 다 키우고 성장하고 나서 각자 너의 집을 짓고 살아라 그랬더니 첫째 무엇으로 집을 졌어요? 지푸라기를 후다닥 해갖고 집을 졌는데 이리가 와서 후 부르니까 다 날아가서 이리에게 잡혀먹었어요. 둘째 돼지는 뭘로 졌어요? 나뭇가지를 갖다가 집을 탁 졌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한번 툭 치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셋째 막내 돼지는 뭘로 졌어요? 잘하시네. 벽돌로 집을 잘 지어서 그 많은 이제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결국 그렇게 잘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질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이 돈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 세워질 수 있겠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다가 사람이 영원히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헤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리라, 거룩한 믿음 위에 살리라, 그런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험한 곳에 짓다 보면 파도가 한번 푹 쓸리면 모래성이 후루루 무너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인생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면 주저할 게 없어요. 내가 깨끗하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세워가고 부부도 자녀도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라. 유다는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상과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위험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둠과 마귀와 악한 자들과 얼마나 많은 공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한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나쁜 습관과 미디어와 수많은 사람들 협박과 두려움, 비방으로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거기서 지면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나를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내야 우리 가정도 지켜낼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지켜내야 우리 자녀도 지켜낼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지켜내야 우리의 교회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천국은 패배자에게는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는 자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나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축복이 따라와요.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다 있어요.
아빠, 엄마의 자리, 또 교회에서 친분의 자리, 직분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대단한 건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켜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전도사님 한 6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갈 데가 없어갖고 실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어머니 볼 면목도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에게 힘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음성 주시기를, 너 가족 걱정할 거 없다, 너 자녀 걱정할 거 없다,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라. 그런 음성을 듣고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서 42살에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이사 와가지고 대학원을 그때 탁 입학을 이제 했어요. 정말 이거는 완전히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하잖아요. 쉽게 넘어집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영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국류를 구하라.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이런 걸 하다 보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막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고 너무너무 무능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는 가정생활 제대로 못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고 자녀도 그렇게 잘 양육하고 있고 힘들어도 교회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못 세워가는 거예요. 아빠 옆에 탁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안전한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은 혼자서 홀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서야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그 능력이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너희 자신을 세우고서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세우면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 자신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육체로 더럽힌 그 옷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자녀를 세울 수가 있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자신의 삶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니 너는 거침없이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 흠이 없는 그 자리로 너희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는 자로 다 세웠어요. 특별히 다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도 다 사랑받는 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제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랑은 의심하면 사랑의 많은 효력과 혜택이 다 날아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거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마음에서 느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누구에게도 그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삐뚤어가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인생을 삐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제 딸에게 계속 말해요. 너는 교회 많은 오빠들,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컸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다. 너 지금까지 성장한 거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계속 말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부가 조금 다퉜다고 해서 그 근본 그 사랑까지 흔들흔들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전히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그 사랑은 해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면 그게 질투와 시기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축복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잘해서 축복하지 않고 사랑해서 축복을 해요. 사랑받는 자가 축복을 받지 내가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세우고 나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